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주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리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늘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라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해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안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정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돌아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을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라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함께 읽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들, 여기 여룹바벨이라고 하는데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나중에 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서 그는 살았는데 그가 뭐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서 그를 빗대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8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앞에 8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접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학대를 당하게 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실제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고 승리하게 되는 그 학대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8장에 보니까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았다, 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70명이 되었다, 아들들이 7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 따지면 뭐 훨씬 많겠죠. 많을 텐데 딸에 대한 건 없지만 아들이 70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 세겜에서 낳은 첩에게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이 9장에서 반란을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솔로몬도 생각나게 되죠.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은 300명이었다, 뭐 1000명이 자기 부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방 신들의 신전을 섬기고 세워주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누구예요? 지혜의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이 멀어서, 여인의 눈이 멀게 되어서 나중에 결국은 고통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렇게 아내가 많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은 가운데 그 다음에 죽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드온이 아내들이 많고 자식이 많은 가운데 결국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뭐 하고 있어요? 바알들을 따라 음행했다,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 뭐 이런저런 나라 가운데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잊어버렸더라. 이제 앞에 보이는 거, 자기들의 탐욕 또 정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착을 하게 되고 정복 전쟁을 이렇게 마치게 되고 계속 이런 전쟁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잊어버렸더라, 뭐 생각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와 또 자식들을 낳게 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그 말년에 첩과 또 후궁들이 많아 1000명이나 되게 되고 자식들이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되고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9장 1절 2절 이런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주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뭐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함께 다스리는 이런 것과 너희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의 권력이다, 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그는 도망가서 살게 되었고요. 그러고서 세겜의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그를 설득을 당하고 그를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기드온이 생전에 미디안 전쟁을 승리하고 와서 백성들이 그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그는 기드온은 아니라고, 나도 아니고 내 자식들도 아니라고, 우리가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전쟁에 승리하고 기드온이 영웅같이 된 거예요.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이 그래 내가 합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도 안 되고 너희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어때요?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뭐 기억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게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게 들려지지도 않고 이전에 아버지의 이야기도 뭐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분수를 알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도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나라의 왕들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그 필요할 때마다 이 사사기 시대는 판관들을,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평온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 분수를 알았는데 이 아비멜렉은 분수를 모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분수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부모로서의 분수가 있게 되고 자식으로서 분수가 있게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있게 되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분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분수를 넘어서게 될 때 뭐예요? 분수에 지나쳤다, 분수를 넘었다, 저 사람은 분수를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살아가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기드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믿으면서 고백하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 70명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 이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고 한 명만 못 죽이고 도망가서 못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그때 요담이 이것을 보고 나서 나무들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나무들 비유라는 거, 나무들 가운데 감람나무에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무들, 다른 나무들이 이야기하니까 마치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요. 나는 내 역할, 기름의 역할,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런 기름이 되는 것이 난 중요하지 뭐 왕이 되는 것 절표 관심 없습니다.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뭐라게 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나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 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내 역할이 있는데, 내 포도주의 사명이 있는데 이것 버리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새 나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시나무는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 이제 나한테 피해라. 나한테 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불이 나가서 불살라 죽이겠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담이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거 아니라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 우리의 아버지 기드온도 이거 아니라겠는데 왜 아비멜렉의 말에 속아서 왕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미 마음을 정했죠.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담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당신들 그 진실하고 공의로운 일 아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게 만약 진실하고 의로우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기뻐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의 밀루의 집을 살을 것이니라. 너희들 다 죽는다. 불사름을 당한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년 후에 왕이 된 지 3년 후에 그동안에 백성들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불이 나가고 가시가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가 나중에는 그 어떻게 돼요?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마지막 전쟁 싸움에서는 여인이 맷돌 위짝을 던지게 될 때 청 위에서 던지게 될 때 아래에서 그것을 맞고 죽게 될 때 나 여인에게 죽는 거 부끄럽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년에게 다른 군사에게 나 죽여라. 차라리 소문나면 안 된다. 나 여자한테 죽었다고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소년에게 부하에게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비멜렉의 죄는 하나님 앞에 죄이었다. 그 악행이었다. 하나님 앞에 그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간순간은 아비멜렉이 힘이 있고 왕이 되었고 뭐 이렇게 무소불위하고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기드온같이 물론 뭐 연약함도 있지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쟁 성과가 있게 될 때 왕이 되려고 할 때 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때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게 기억되지면서 하나님이 주인되어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이 탐욕 때문에